당신은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 선택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결정을 미루게 합니다. 때로는 아예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그 후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다른 길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선택 앞에서의 두려움, 이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함께 앉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약 2500년 전 인도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선택과 두려움과 판단에 대한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달은 한 사람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멈추어라. 그리고 이 행동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지를 물어보라. 그 답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다.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나침반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기원전 563년경 지금의 네팔 남부 룸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필라바스투의 왕 수또다나였고 어머니는 마야 왕비였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삶, 풍요로운 궁전,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들. 하지만 29세의 어느 날 그는 궁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온한 얼굴의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만남이 시다르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궁전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왜 늙는가? 인간은 왜 병드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이것이 시다르타가 마주한 가장 큰 선택이었습니다. 궁전에 남아 왕이 되는 것, 아니면 이 고통의 답을 찾아 떠나는 것. 그 선택 앞에서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을 두고 떠나는 것, 안락한 삶을 버리는 것, 불확실한 길로 나아가는 것.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6년간의 치열한 수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가 선택의 두려움 앞에서 들어야 할 지혜의 원천입니다. 자, 이제 선택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 선택이 두려운 이유는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집착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안전함에 집착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후회하면 안 된다. 남의 시선에 집착합니다. 남들이 좋게 봐야 한다. 비판받으면 안 된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여겨지면 안 된다. 이 집착들이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의 뿌리를 탐, 진, 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판단을 흐립니다. 탐욕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로 선택하려 합니다.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차분하게 볼 수 있는 분노의 렌즈로 보게 됩니다. 어리석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의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한 올바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탐욕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어리석음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올바른 판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직접 보여주신 선택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혼자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누어 전할 것인가. 부처님은 처음에 망설이셨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선택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가? 이 가르침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답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며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판단의 기준입니다.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것. 이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방향의 오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선택과 판단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두 가지 극단을 경험하셨습니다. 왕자로서의 극도의 풍요와 쾌락, 그리고 수행자로서의 극도의 고행과 금욕. 두 극단 모두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양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선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우리는 선택할 때 종종 극단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성공 아니면 실패.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간이 있다고. 극단 사이에 더 지혜로운 길이 있다고. 이 중도의 관점이 생기면 선택 앞에서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반드시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최선의 균형을 찾는 지혜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 무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무상의 가르침이 선택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도 영원히 고정된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내가 한 선택도 변할 수 있고 그 결과도 변할 수 있고 나 자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선택에 대한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 선택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두려움에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는 가벼움으로 이동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것도 변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이해할 때 선택의 두려움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연기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핵심 진리 중 하나인 연기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선택에서 연기의 가르침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내가 하는 선택은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내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나의 과거 경험, 현재의 상황, 주변 사람들, 사회적 맥락,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선택 앞에서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아니라 이 선택이 주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그 연결을 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팔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팔정도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올바른 삶의 8가지 길입니다. 이 8가지가 모두 선택과 판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판단의 첫 번째 조건은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왜곡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우리는 종종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봅니다. 욕망이 있으면 상황을 더 유리하게 봅니다. 분노가 있으면 상황을 더 나쁘게 봅니다. 정견은 이 왜곡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선택 앞에서 정견을 갖추려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두려움에 있는가? 지금 나는 욕망에 있는가? 지금 나는 분노에 있는가? 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올바른 견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생각. 생각의 질이 판단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3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탐욕에서 나온 생각, 분노에서 나온 생각, 해침에서 나온 생각. 이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반대로 무탐욕에서 나온 생각, 자비에서 나온 생각, 해침 없음에서 나온 생각. 이것들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선택을 할 때 지금 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 생각이 탐욕에서 오는 것인가? 이 생각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가? 이 생각이 자비에서 오는 것인가? 이 확인이 올바른 사유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 선택의 과정에서 말도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더 명확해지기도 하고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정언은 이렇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거칠게 말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선택의 과정에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 특히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 선택이 두려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정어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는 정업입니다. 올바른 행동. 부처님은 3가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생, 도둑질, 그릇된 욕망의 행동. 반대로 올바른 행동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는 것, 절제된 행동입니다. 이것을 선택의 기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를 해치는가? 이 선택이 정당하지 않은 것을 취하려는 것인가? 이 선택이 절제를 잃은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이 정업의 기준에서 선택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5번째는 정명입니다. 올바른 생계. 이것은 선택의 방향과 연결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위해 선택할 것인가? 부처님은 남에게 해를 주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가 하려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삶의 방향을 만드는가? 그 방향이 나에게도 주변에게도 이로운가? 이 질문이 정명의 실천입니다. 6번째는 정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모으는 노력, 깊이 생각하는 노력, 다른 관점을 보려는 노력, 자신의 편견을 점검하는 노력. 부처님은 이 노력이 균형 잡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노력은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지나치게 분석하면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너무 적은 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노력, 그것이 정정진입니다. 7번째는 정념입니다. 올바른 알아차림. 이것이 선택과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알아차림이 있을 때 판단이 더 명확해집니다. 두려움을 알아차리면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알아차리면 욕망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혼란을 알아차리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정정입니다. 올바른 집중. 좋은 판단을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산만한 마음으로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에 마음이 흩어진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에 집중하는 것.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결정에 집중하는 것. 이 8가지 팔정도가 부처님이 제시하신 올바른 판단의 길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선택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칼라마 경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칼라마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라마라는 마을의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많은 스승들이 저마다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라마 사람들이여, 전통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오랫동안 전해졌다고 해서 믿지 말라. 소문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믿지 말라. 추론이 맞다고 해서 믿지 말라. 논리적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외형적으로 그럴듯하다고 해서 믿지 말라. 자신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믿지 말라. 말하는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인다고 해서 믿지 말라. 이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그리고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칼라마 사람들이여, 스스로 알았을 때 이 법들이 악하고 비난받을 만하며 지혜로운 자들의 비난을 받고 받아들이면 해롭고 괴로움을 가져온다면 그것들을 버려라. 스스로 알았을 때 이 법들이 선하고 비난받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들의 칭찬을 받고 받아들이면 이롭고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여 행하라. 이것이 칼라마 경의 핵심입니다.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전통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스스로 판단하라. 이것이 부처님이 제시하신 올바른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 2500년 전의 맥락에서 생각하면 더 깊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권위가 결정하던 시대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도 제시하셨습니다. 이로운가 해로운가, 행복을 가져오는가 고통을 가져오는가. 이것이 우리가 선택 앞에서 물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신 올바른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 선택이 탐, 진, 치에서 오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오는 선택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합니다. 분노에서 오는 선택은 감정적 반응을 이성적 판단으로 착각합니다. 어리석음에서 오는 선택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지금 내 안에 있다면 그 선택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자리이타입니다. 자신에게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것. 오직 자신에게만 이로운 선택은 결국 관계를 해치고 주변을 해치고 결국 자신도 해칩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선택. 이것이 부처님이 제시하신 가장 균형 잡힌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부처님은 칼라마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비난을 받는 것은 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들의 칭찬을 받는 것은 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탐, 진, 치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판단의 외부적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이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가, 고통을 가져오는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장기적인 행복입니다. 당장 편안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장 힘든 것이 장기적으로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5년 후, 10년 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이 단기적인 감정에 휩쓸린 판단에서 더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끌어줍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 설법을 하러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파카라는 수행자였습니다. 그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제자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깨달았고 나에게 스승은 없습니다. 우파카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순간 부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를 설득하려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던 길을 가셨을까요? 부처님은 그냥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진리를 전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않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도 올바른 판단의 일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탁발을 나갔을 때 한바라문이 부처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욕설이 끝나자 부처님이 그 바라문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것이겠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 욕설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에는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받지 않는 선택,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지 않는 선택.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신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은 자신이 중심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 중심을 잡는 것이 올바른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자, 이제 일상에서 선택과 마주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직업이나 진로 선택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직업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렵고 두려운 선택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불안정하지만 의미 있는 일로 바꿀 것인가? 이 앞에서 부처님의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려움인가, 욕망인가, 아니면 진정한 방향 감각인가? 다음으로 묻습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이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관점에서 봅니다. 탐욕도 두려움도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칠 때 판단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상황, 관계에서의 선택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사람과 가까워질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부처님은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를 사귀어라. 선한 동료를 가까이 하라. 선한 공동체에 속해라. 이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계에서의 선택 기준은 이 관계가 나를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더 탐욕스럽고 분노하고 어리석게 만드는가. 이 기준이 관계의 선택에서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세 번째 상황, 도덕적 딜레마 앞에서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하면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이런 딜레마 앞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탐, 진, 치에서 벗어나 최선의 자비심으로 행동하라. 완벽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의도로 올바른 과정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딜레마의 해답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두려움 자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억누르면 더 강해집니다. 두려움을 무시하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해하면 그 힘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해하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과 함께 앉아보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냥 함께 앉아서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이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인가? 무엇을 잃을까봐 두렵습니까? 무엇이 변할까봐 두렵습니까? 무엇이 드러날까봐 두렵습니까?
이 질문들이 두려움의 실체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실체를 볼 때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입니다. 혹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것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두려움 앞에서의 선택이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제자 아난다에게 가르치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시자였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난다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난다는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가신 후 저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가르친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핵심 가르침입니다. 올바른 판단의 가장 깊은 기준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지혜를 믿으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신뢰인지요. 부처님은 제자들을 의존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 안에 이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탐, 진, 치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걷어내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명상이 선택과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명상은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혜가 개발될 때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명상이 판단을 도와주는가? 첫 번째,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우리 머릿속은 항상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 지금 이 순간과 관계없는 생각들. 이 소음 속에서는 중요한 것을 듣기 어렵습니다. 명상은 이 소음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명상은 감정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명상을 통해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면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상은 현재에 머물게 해줍니다. 선택 앞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안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명상이 이 현재에 머무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부처님은 매일 명상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매일 새벽 명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그토록 많은 상황에서 그토록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올바른 판단 능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후회 없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중에 후회할까봐입니다. 부처님은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과거의 선택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지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후회 없는 삶은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최선의 의도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후회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의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선택의 비결입니다. 완벽한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도와 과정을 목표로 하는 것.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본래 살인자였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길은 위험합니다. 앙굴리말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과의 거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수행자여, 멈추어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 이 한마디가 앙굴리말라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선택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해온 사람도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앙굴리말라 같은 사람에게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든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선택 앞에서 두려울 때 올바른 판단을 위한 핵심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내 안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있는가? 이것이 있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 감정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두 번째 질문, 이 선택이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가? 양쪽 모두에 이롭다면 그 선택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행복을 가져오는가, 고통을 가져오는가?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탐욕도 두려움도 없는 지혜로운 사람의 눈으로 보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 지금 내가 중심에 서 있는가?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중심에서 선택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 질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리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입니다. 모든 선택에서 이 질문들을 완벽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선택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두려운 이 선택도, 그 결과도, 상황도, 나 자신도. 그러므로 완벽한 선택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이 말이 선택에 적용되면 이렇습니다. 선택을 미루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되 결단하십시오. 두려움에 멈추지 말고 두려움을 이해하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하되
완벽한 판단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선택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탐, 진, 치에서 벗어나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선택을 최선의 의도로 하십시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과정이 있다면 그 선택은 이미 올바른 것입니다. 선택 앞에서 두려울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의심스러울 때는 멈추어라. 그리고 이 행동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지를 물어보라. 그 답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따뜻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선택, 그것이 아무리 크고 두렵더라도 이 기준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고 명확함이 조금 더 생길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판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 더 명확한 방향만 있어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선택 앞에서 두려웠던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나침반 하나를 쥐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있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45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어가며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도 이미 그 지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그 걸음을 혼자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것을 선택하라고. 당신이 누르는 구독 하나가 이 채널에도 이롭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가장 작지만 가장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선택 앞에서 두려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오래도록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놓고도 내가 옳게 선택한 것인지 몰라 혼자 불안해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 하나가 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오늘 밤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림벨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선택 앞에서 두려울 때, 인간관계에 지칠 때, 멘탈이 흔들릴 때,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배신당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진짜 어른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용서가 너무 힘든 그 순간마다 부처님의 지혜, 이황의 성찰, 정약용의 실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단단함, 맹자의 흐름, 달라이 라마의 자비, 니체의 강인함, 칼 융의 통찰, 노자의 비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장자의 자유로움, 소크라테스의 질문, 세네카의 지혜, 에피테토스의 자유, 공자의 인, 율곡 이이의 성실함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벨이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에 보내주시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고 가장 깊은 연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자신 안의 지혜를 찾으려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선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용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이 채널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해요.